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28살 때에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영하 50도 추운 날에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살아남은 시간이 딱 5분 중에서 가족과 친지에게 인사를 하니까 2분이 지나가요. 문득 3분 후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했다고 그럽니다. 만약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을 아주 값지게 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형 집행 군인들의 총알 장진 소리가 철컥하고 들려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소란에서 눈을 떠보니까 멀리서 말을 탄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는 60세 죽을 때까지 언제나 그때 일을 생각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 있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까리마조프의 형제들 그리고 죄와 벌 명작을 남겼습니다. 이같이 사실 우리도 지금 죽음의 시점으로 순간순간 가고 있는데 정말 빨리 가요. 나만 빨라요? 참 빠르잖아요. 올해도 반년이 훌쩍 넘어 벌써 한여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눈에 확 들어오는 대칭적 문구가 있어요. 뭘까요? 첫째로는 시간적인 대칭 표현이 있습니다. 지나간 때라고 하는 과거 표현하고 육체에 남은 때라는 미래 표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미의 대칭인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서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항상 이 대칭의 경계선상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지나간 때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본문 2절에 보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는 거다. 이것 이방인들이 다 이 길로 가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런 죄들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는 것이 뭐냐?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높은 차원에서 그 과거가 유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과거보다 더 고상하고 더 귀한 것, 믿음, 영생의 진리를 발견했기에 그 과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 과거의 제 죄들이 계속 나를 도전해오고 나를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데 대한 결단의 선언이에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지나간 것이 나를 떠나버렸으면 좋은데 계속 나를 붙잡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나간 죄된 과거가 끈질기게 계속 나를 붙들고 놓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아니,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과거가 여러분을 자꾸 잡아 끌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게 없나요? 그대로 참 이렇게 앉아 계신데 누구나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이 행해지는도다. 지나간 과거가 나를 사로잡아 온다면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분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과 다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고통, 이러한 심적인 어떤 무게를 느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바울 사도가 생각했고 느꼈던 이런 무게가 있고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실감하고 계속되는 분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감각이 없이 사는 사람은 화입 맞은 양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지나간 대로 족하게 여기고 이제 더 이상 반복하거나 미련 두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나간 때에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된 자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나왔다가 그냥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 저 요새 우리 손주가 하나 생겨가지고 제가 뒤늦게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야, 이 녀석 때문에 꿀맛이에요, 꿀맛. 근데 이게 벌써 푹쭉 자라가지고 3살이 되니까 얼마나 기염을 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돼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 이방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서서 뛸 수 있는 것처럼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과거, 현재 이대로 만족하세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도 좋습니까?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태어난 애들은 그 기대 수명이 남자는 79세, 여자는 85.2년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90세 전후에 거의 다 가요. 저희 아버님도 김영삼 대통령도 상당히 건강하시던 분인데 88세로 가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초상 이렇게 된 걸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거의 90세 전후로 다 가시더라고요. 100세까지 가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때가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기분 나빠요? 근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73인데 73의 과거가 진짜 순간으로 지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도 순식간에 갈 거예요. 막 날아가요. 금방이에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끊어버려야 될 걸 끊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과거에서 과감하게 탈출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미래로 가는 날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공의 기회를 놓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길을 결정적으로 막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근데 문제는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는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가을의 막바지에 붉게 물든 단풍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둘째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을 살아라.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 먼저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라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방인의 지나간 때를 완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그 후를 살 수 있다는 진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1절에 먼저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려면 1절에서 죄를 그쳐야 된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죄 중에 그냥 깨닫지도 못하면서 거기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는데,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실패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화목제물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한 용서와 씻음으로 우리 죄를 끝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죄의 책과 거기서 자유함을 못 얻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법적인 차원에서 죄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으로 정죄된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와 허물을 다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마침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율법으로 보시면 우리가 그 앞에 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율법의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심으로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는 순간순간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가 끝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거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이미 용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딸이 둘이 있걸랑요. 근데 우리 딸이 자라오면서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대답이 없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는 지금 우리 딸이 잘못한 것을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많은 613개나 되는 계명으로 여러분을 보면은 그 앞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뭘로 봐요?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납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자는 이미 죄가 끝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understand? 얼떨떨스테네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완전 자유를 가지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라고 하는 세계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한 그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용서받았고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순간순간 있어져서 천국을 향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전환점이 없어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해결 지점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 지점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한번 참석하고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골프를 정말 정식으로 제대로 배웠습니다. 오랜 동안. 대단한 사람한테. 근데 이 골프의 자세 하나를 고치는데 허리도 아프고 그 젊은 애한테 지청구 얻어먹으면서 이거 아무나 하는데요. 돈도 많이 들지요. 시간도 투자되죠. 그런데 또 한 2, 3일만 또 안 하면 이게 원상으로 돌아와.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운동 하나 하는데 자세 하나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담에서부터 내려올 원죄와 유전죄와 우리 육체의 이 세계의 이 죄된 이것이 고쳐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쉬우니까 전혀 반응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도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요. 근데 이게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영접한 때는 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싸움이에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갈등이 전혀 없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세계, 이것을 중요하게 성장을 해야 돼요. 신앙은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하는 거예요.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65세, 교수는 65세가 정년이에요. 정년 65세로 정년 은퇴를 맞으면서 심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질문할 테니까. 저 참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바쁘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 헌신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섬긴다고 하면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닌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막 진땀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배울 때, 주님 배울 때 또 뭐 하다 왔냐?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는 값지게 하늘나라를 위한 삶으로 정말 살게 해달라고 막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65세 뒤늦게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65세에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청을 했더니 뜻밖의 은퇴하자마자 목회의 길을, 목사님은 70세가 은퇴니까. 그래서 섬김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의 삶인지 그때 알게 됐어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이게 주를 위한 삶이구나. 그러나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이나 은퇴를 하면서도 나는 그걸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원글을 쓰기도 하고 좀 늦게 자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이 한쪽이 내려 앉으면서, 그리고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고 이 몰골이 이그러지는 것을 옆에 있던 내 와이프가 보고서 그냥 빨리 응급실로 직행을 해가지고 입원해가지고 MRI, CT 등을 갖가지 검사를 다 했죠. 처음에는 원인조차 발견하지 못했는데 결국 눈 시신경에 작은 핏줄에 뇌에 염증 같은 것이 생겼다는 것 정도로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뇌혈관, 뇌세포에 지극히 작은 하나가 박혀도 강의도 설교도 남들과 대화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더라고요. 망가지더라고요. 이제까지 활동하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었지 내가 돼서던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깨닫고 내 것이 아니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병실에, 그때 1인실이라 다행히 기도원에 가 있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 정말 또 한 번 간청을 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입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때 기도 중에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려놓지 않은 것이 많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다 내려놓고 다 비운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를 다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을 깨닫고 참 진짜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회개를 했어요. 마지막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그때 내가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 비우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싹 가벼워지면서 참 자유, 정말 참 자유와 은혜를 체험했어요. 육체의 남은 때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비고 버리면 너무 행복해요. 버렸는데 많은 걸 가지게 되죠. 비웠는데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신앙생활이 아무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행히 몸이 회복돼서 이렇게 설교도 하잖아요. 지난 학기에 내가 5과목 강의를 하고 다음 학기도 5과목 강의를 해요. 너무 정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 행복한 거 안 보여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는 성도는 이렇게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영적 싸움을 계속할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누구에게나 육체에 남은 때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주님을 오시면 또 주님을 만나고. 그러나 아직은 조금 남아있잖아요. 아직 건강한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지나간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나의 발목을 잡으면 나의 남은 때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넘어지잖아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죄가 순차적으로 무더기로 몰려와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새롭게 정비를 해서 남은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막 그러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돼요.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한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과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소극적인 거라면 영적인 성숙의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봉사, 교회 봉사 생활을 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삶으로 바꿔보세요. 너무 의미가 있어요. 행복한 게 있어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와 목회를 할 때 아주 좋은 동력자들이 있기에 말년이 다가오자 그 자기의 동력자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문안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비롯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데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의 동력자들이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때때로 담임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 때에 격려를 해주고 필요할 때 나타나고 어려울 때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끝날에 주님이 그들을 꼭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후메네오와 밀레도에 말한 악성 종량이 퍼져난과 같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시험은 말이에요.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되었느니라. 특별히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오죽했으면 그들을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노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 진실되이 봉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저희 부부도 지금 그런 걸 정말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시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하늘나라의 신앙의 공동체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은사를 하나 이상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봉사하고 그걸 활용할 때 내 신앙이 자라고 막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신앙이 그냥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사를 성도들이 다 활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교사로, 어느 분은 성가대원으로, 어느 분은 구역장으로, 구역강사로, 청년회 남녀전도 임원으로, 안내자로, 식당 봉사자로, 다 하나님의 일. 어느 분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선한 청직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때 행복한 거예요. 이미 받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할 때 내 삶이 막 값진 생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평신도로 계신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막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개비가 돌지 않을 때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오질 않아. 이거 여기 서 있을 때 이거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속력을 내는 만큼 세차게 돌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여러분의 삶이 느슨하고 사업이 살아나지 않고 여러분의 생활이 활력이 없으면 이제 오늘부터 일어나 달리세요. 기도로 달리세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하면서 달리세요. 영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달려보세요. 땀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임합니다. 길이 열립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청직으로 주를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특별히 2017년도 후반기 봉사하면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여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